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목마름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무더워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날씨가 추워서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해주셨고 심지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곧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광야 40년 동안 초자연적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끝난 후에 제8일 명절 끝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그 샘물은 비록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목말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수의 근원,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하며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5이나 바꾸었어도 여전히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목마름으로 알려진 수가성 여인이 마를린 먼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16살에 항공 정비사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4년 만에 끝났고 두 번째 그녀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결혼했으나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했으나 여전히 그녀의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스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육신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 목마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러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죽는다.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모든 남성들에게 로망이었고 아직도 음식점마다 그녀의 화보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은 모든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목말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결코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마신 후에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사실 영적인 목마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또 하나의 위대한 만남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님은 그때부터 내주하십니다. 요한은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그 보혜사 성령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여기에서 파라는 옆에서라는 의미이고 클레이토스는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시 대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요 사역이 무엇이냐? 한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 보혜사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가 지킬 보입니다.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은혜 해자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스승사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린 끊임없는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건 아니다. 잘못된 길이야. 멈춰라. 또는 맞다. 동역하라. 거기에 투자해라. 그것은 올바른 길이다. 이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살 때 우리 안에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배에서 멈추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목마름의 근원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질없는 육신의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생수의 강 되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